어제 우리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게도냐 이 수도에 있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어떤 아가야의 그러한 수도였던 고린도 교회를 이제 좀 비교해서 이제 설명했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그 좀 나쁜 영향을 그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퍼뜨린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마게도냐뿐만 아니고 밑에 있는 아가야 또 그 각처에, 그 말고도 각처에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이 복음의 힘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믿음의 소문과 같이 편성해가지고 이 각처에 퍼져나갔다 하는 그 예를 들었죠.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 사실은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 7절을 이렇게 왜 정했냐 하니까 이거는 물론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 인사에서 조금 이제 안에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거는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치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인가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좋은 점이 있었느냐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냥 고린도 교회가 문제교회 이런 게 아니고 좋은 점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그래도 신앙 지식 자체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고, 또한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서 또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특히 방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족함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또한 뭔가니까 이 그리스도의 그런 그 재림 신앙이 있죠. 그렇게 마르나타 신앙 자체도 아주 참 이렇게 강한 그런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니까 고린도 교회였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환하게 잘 아니까 고린도 교회 이런 좋은 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참 너에게 감사가 된다 하는 그 이야기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뭔 이야기인가니까 교회마다의 그런 특색은 있어요. 다 있거든요.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느냐, 또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또 나쁜 영향력을 미치느냐 하는 그거하고 또 이 좋은 부분하고는 좀 별개의 그런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교회들이 많이 많죠. 많지만은 특히 우리 한국의 이 교회가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너무 부족하거든요. 우리 교회끼리 서로 뭡니까? 좋고 큰 교회도 있고 뭐 이러지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는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거니까 정말 그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좋은 면을 가졌는데 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까 하는 그 문제를 오늘 이렇게 잘 살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딱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막 고린도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문제가 C입니까? D입니까? E입니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접근해가지고는 그 성경이 잘 안 읽어져요. 안 읽어지고 개선점이 없어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니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 그 문제를 다 꼬집어서 A, B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A, B 할 때는 A, B는 생각나는데 렌즈 C, D 하면 A, B는 잊어버려. 그래서 뭐를 봐야 되는 거니까 A, B, C, D 이래 접근하는 게 아니고 알파벳이다. 알파벳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되는 거니까 A부터 Z까지 다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렇게 접근하면서 근본적인 알파벳 안에 그런 문제점을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자꾸 뭘 잡는 거니까 근본적인 알파벳 안에 문제는 안 잡고 뭘 잡는 거니까 A를 잡으려고 하고 C 잡으려고 하고 E 잡으려고 하고 이래요. 그래서 A가 좀 좋아지면 딴 거는 내나 그대로죠. 그러다 보니까 좋아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한 가지 실례를 들면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거 하나 예를 들어요. 그 돈을 사랑한다는 거는 주님의 가르침 어떤 부분인가니까 이 마태복음 6장에 돈하고 그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그만큼 위세등등한 게 뭡니까? 돈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그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보통 어떻게 섬긴다고요? 하나님과 이 돈을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그럼 뭐 큰 문제죠. 문제는 뭐냐니까 바울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어는 뭡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신앙 자체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을 아울러 섬기죠. 아울러 섬기면 돈을 사랑하는 거 있죠. 요거는 어떤 파생되는 그런 악을 낳는가? 1만 개의 악을 낳는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1만 개의 악 자체를 잡으려고 하면 그 하루에 하나씩 잡으면 1년에 몇 개 잡겠습니까? 365개 잡겠죠? 그러면은 정초에 잡았던 것이 3월달에는 잊어버리고 이래가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탁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본질을 탁 건드리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회개가 돼야 되지. 이거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1만 개의 악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니까 1만 개의 악이 있다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100사람이 있으면 악이 다 다른데 악이 다 달리 나타나는데 그 근원이 뭐란 말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100사람은 뭔가니까 서로 이렇게 사대질하면서 니는 요거 문제 있잖아. 그럼 야는 또 떠나고 니는 요거 문제 이래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어디서 파생된 죄라고? 돈을 사랑하는 데서 파생된 똑같은 죄예요. 이 똑같은 죄이기 때문에 돈을 사랑한다는 그 자체를 없애면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래야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 1만 가지 악이 있으면 자기가 개념을 잡아 한 10개를 악으로 보는 거예요. 죄를. 그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면 나는 요 10개는 너무 잘한다. 그럼 다른 사람은 뭡니까? 한 20개 또 잘하고 이 사람이 10개 잘하는 거 못하겠죠. 그러면 서로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서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보시면 뭡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면은 참 쉬운데 그렇게 접근 안 하고 하나하나 접근하는 거예요. 고린도서를 읽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는 만약에 돈을 사랑하는 게 근본 문제라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나타난 악은 뭡니까? 그 돈을 사랑함으로 1만 개의 그런 악이 있다 그러면 그 악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뭘 봐야 되겠어요? 본질이 뭐냐?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훈이 되려고 하면 본질이 먼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앙이 없는 거는 이야기했죠. 무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 그러잖아요. 무지. 그렇게 성경을 보더라도 모르는 거예요. 뭘 보는지. 그렇게 고린도서를 읽고 또 설교를 들어도 이거는 뭐냐니까 목사는 그래 설교 안 했는데 목사는 만약에 이 돈을 사랑하는데 1만 가의 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딱 들으면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한 그것만 있다, 그죠? 탁 잡아가 죄닫고 이래보고 나머지는 괜찮다 이래보는 거예요. 그럼 뭐 목사가 설교한 거하고 그러고 성도가 들은 거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듣고 뭐 이러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도 이렇잖아요. 한 가지를 가르치면 뭐 몇 가지 깨닫는다고요? 10가지인가? 100가지인가? 10가지인가 깨닫는다고 하죠? 그게 지혜고 그게 지식이에요. 그 하나 딱 가르치면 하나만 딱 알다가 이 파생된 딴 거를 가르치는데 세 번째 거 가르친 거 앞에 거 2개 잡버리고 이래 돼버리면 그리 무지 속에 계속 남아있거든요. 세상의 일도 그렇는데 영의 일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혜롭게 하는 성령을 붙들어야 돼. 우리 지식과 우리 이론 가운데서 성경 백날 읽어봐야 늘 무지 속에서 헤맨다는 거라. 무지 속에 헤맨다는 거는 어둠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영혼이 빛 속에 있어야 되는데 어둠 속에 있다 보니까 그 몇 가지 잘하는 건 있지. 고린도 교회처럼. 방금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이 뛰어나고 은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 다 고린도 교회도 참 어려운 부분들 많았거든요. 저 계층을 보면 노예 출신들이 많았고 이러니까 얼마나 살기 싫겠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빨리 뒤집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다린 게 뭘 기다린다고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앙도 있었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의 문제점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은 파생된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어제 데살로니가 교회 가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뭐가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 대단한 거니까 이 복음을 같이 들으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질을 탁 잡은 거예요. 본질을 담는다는 게 뭡니까? 어제 내가 물었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질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무슨 형상을 가졌다고요? 마귀의 형상을 가지는 거야. 이 마귀의 형상을 가지는데 이 세상에 도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신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몇 가지는 자기가 한 3가지는 선을 딱 잡은 거야. 또 이 사람은 한 10가지를 잡은 거야. 이 사람은 20가지 잡은 거야. 그러나 악 자체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1만 가지가 넘는 거야. 1만 가지가 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다 잡으려고 하면 뭘 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러면 해결이 되잖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이러면 해결되는데 이 뭡니까? 각자가 뭡니까? 우리는 뭡니까? 성결파, 우리는 예배파, 우리는 기도파, 우리는 은사파 이래가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이런 믿음의 귀한 능력을 가지느냐? 우리의 근본의 문제는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근본의 문제는 내 모습이 바뀌어야 되구나. 내 모습이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그 사도들 자체는 하나님을 닮는데 참 비우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잡아가는 거예요. 본질을. 여러분들 본질을 잡아가면 희한한 일이 있어요. 성경에서 거론한 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윗이 그 병사들과 함께 400명의 병사들과 함께 배가 너무 못 박아 그 진설병 그 차리는 떡은 누가 먹습니까? 죄수는 먹죠. 그렇죠? 그거 먹어도 제가 허물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먹어도 허물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허물이 있는 사람이 다윗이 먹은 거를 보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죄짓다 이라죠. 죄짓다 이라죠. 죄짓다 아무리 정죄한 지가 죄인이지. 정말 본질을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죄가 안 돼요. 정죄함이 없는 거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 한 가지가
아주 충격적인 이제 본질의 그런 문제를 딱 잡으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뭡니까? 고난도 두렵지 않고 핍박도 두렵지 않고 왜? 그게 근본적인 문제로 안 보이는 거야. 많은 사람들의 신앙들이 왜 신앙에서 신앙의 색깔이 검어집니까? 타협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타협하고 시류와 타협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뭔가 그냥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희끼리한 색깔이 돼가지고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딱 잡으면 뭐냐니까 핍박도 두렵지 않고 고난도 두렵지 않고 가난도 두렵지 않고 그러면서 뭐냐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놀라운 사랑을 보이고 하는 그것이 신앙의 한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서론이 길었지만 왜 서론 이거는 길냐 하니까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 자꾸 있다니까 이 뭡니까 이 일만 악 같으면 그 악을 1, 2, 3, 4 자꾸 번호 매기고 이러면 우리가 머리도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다 잊어버려요. 암기도 잘 안 되는데 본질을 탁 잡으면 다 해결이 되는데 그 하나하나 파생된 부분을 잡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 나타난 문제점도 파생된 부분보다 이것이 뭐가 문제인가 이래 접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한 세 가지만 딱 보면 제일 처음에 먼저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만큼 똑똑하고 언변 듣고 이랬는데 뭐가 문제였느냐? 자,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13절. (11절) 13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뭐냐니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강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분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파 문제가 발생하면서 교회가 서로 뭡니까? 때로는 부딪히면 드러내놓고 싸우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뭡니까? 조금 삐그덕삐그덕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니까 그 애찬하는 그런 자리에도 끼리끼리 밥을 먹고 있답니까? 또 먼저 많이 있는 사람은 저끼리 해가지고 탁탁 잘못 보고 가난한 사람 와가지고 뭔가 음식이 없다 보니까 삐죽삐죽 하다가 이게 뭔가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막 생기고 막 희한한 일들이 교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믿음은 뚜렷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을 기다리고 이런 거 있죠. 막 똑똑하고 말도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나는 문제가 분파 문제예요. 이 파당을 형성하는 거.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요. 파당 형성하는 것만 탁 잡으려고 하면 안 잡아져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교회 자체는 어떤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라고요? 어떤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라고요? 각각 모양이 다르고 성격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른 또 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아서 주님의 몸 안에 주님의 한 몸 안에 뭐가 되었다고요? 지체가 된 것이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우리 사람에게 맡겨두면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특히 대한민국은 더 불가능해요.
왜냐니까 전 세계적으로 반도국가 있죠. 우리도 반도국가입니까? 반도국가의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급하고 빨리빨리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 파벌이 돼가 싸우는 게 이 보통 뭐 다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반도국가의 특색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옛날에 옛날부터 당파가 있었죠. 옛날부터 조그마한 땅덩어리 있다면 당파가 있고 서로 싸우는 게 그런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뭡니까? 똑같은 일을 계속해요. 똑같은 일을 계속하는데 지금 뭐 국회나 이런 사람들이 덜 똑똑한 사람입니까? 다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욕하거든요. 심지어 뭐 국회는 필요 없는 집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에서 있는 그런 속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누가요? 누가 그것을 가능케 합니까?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누가 하나 되게 해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만이 하나 되게 하세요. 즉 손, 발, 코, 눈, 입 각자 다 다른 사람이, 이건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되게 안에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뭘 권면해요? 성령의 뭐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살펴봅시다. 분파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되는가? 원론 부분을 이제 이해 안 하면 이랍니다. 목사가 이제 한 4주 동안 분열은 안 됩니다. 분파는 안 됩니다. 해가 막 설교하죠. 그러면은 목사가 그렇게 한 몇 주 동안 하면 한 달간은 하나 되겠죠. 2달 지나면 똑같아요.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면 돼요. 그럼 이거는 뭔 말인가 이런 이야기다. 그죠? 우리는 원래 육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육의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본질적인 교회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지체가 안 됩니다.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육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럼 봅니다. 보내주시면 그 순간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우리 속에 그러면 성령은 성령인데 우리 속에 영과 내차, 혼이란 부분이 이렇게 대립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왜 이걸 영어로 표현하느냐? 성령께서는 혼에 안 계세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깊은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영혼이 소생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생된 그런 영혼 있죠. 그 안에 계신데 이걸 갖다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영 자체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모양은 다르고 이 색깔은 다르고 이래도 하나 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런데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원래 내가 살던 가닥이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 의지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원체 탄탄하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누구를 눌려버린다고요? 영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영을 눌러버리면 당장 분파가 나타나요. 당장 분파가 나타나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문제의 분파는요. 분파가 싸웠다. 또 분파가 4개 생겼다 하는 그 문제는 일만 악에서 나타난 한 가지 종류의 악이에요. 그런데 근본 문제가 뭐냐? 그거는 뭐냐니까 지식이 충만하고 말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신앙이었을지라도 무엇에 잡혀있다? 육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잡혀있는 한 교회는 하나됨의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그 하나됨의 교회가 한 이념으로 뭉치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된 교회, 지체로서 자리 잡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육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nen주하는 이야기가 바울이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린아이니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예요. 날 싸우고 분쟁하고 날 삐그덕거리고 하는 거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분파 문제인데 교회 분파 문제는 육에 사로잡힌다. 그러면 육은 누가 컨트롤합니까? 우리의 영이 강성해지는 것은 누가 도웁니까? 성령이 도우죠. 육에 사로잡히는 것은 누구 편입니까? 마귀 편이에요. 그러면 사탄은 왜 우리를 육으로 돌려고 노력을 할까 이야기거든요. 사탄은 중요한 문제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사탄은 교회 생기는 거 싫어해요. 또 교회가 생기더라도 건물만 있고 이 타락한 교회나 아무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고 저것끼리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교회 있죠.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그런 우리의 육의 성정을 이렇게 계속 이용해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씌우신 몸 있죠. 왜 피로 값주고 씌우신 몸이 중요하냐? 그래야 교회가 기능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탄은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를 만들어가 삐걱삐걱 이런 만드는 거예요. 그럼 삐걱삐걱 되면은 왜 됩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안 되죠. 교회에 있어야 될 거는 영적인 거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름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름만 교회가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충만 자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개념, 하나됨. 이 하나다라는 것은 이 원리 안에 하나의 컬러입니다. 이 화당 안에 하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딱 하나가 됨으로써 교회에 나타내야 될 신령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교회에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요점 이해됩니까?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서로 싸우고 서로 당을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한 사례다. 한 사례다. 한 사례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각자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육의 지배를 받고 있고 늘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한번 터뜨리고 막 이런 거 있죠. 또 터뜨려가지고 막 교회가 엉망에 만드는 거. 그 자체가 바로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해야 돼요.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그래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일꾼을 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리집사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온전한 주님의 그런 본질적인 그런 교회 성령의 이끌심에 따라 하나가 되면서 그 밑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잡아가고 이끌어가고 이래가 지속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직분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그거 실패했어요. 직분자들이 은사는 많은데
본질적인 교회 되는 거 있죠. 이 실패 버리는 거예요. 이거 무슨 좀 알겠죠? 그래서 그 원인은 뭐라고요? 그 원인은 육에 사로잡혀 쓰고 왜 교회를 본질적인 교회를 못 만들게 하느냐? 그거는 뭐냐니까 교회가 되면 사탄은 망하니까. 교회가 되면 사탄은 그 교회에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가 안 되도록 끊임없이 방해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느냐. 이걸 갖다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만 잡아도 대단한 성과가 된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뭔가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뭐냐니까 묵은 누룩을 버리지 아니하는 일, 즉 성결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뭐냐니까 여기 이제 본질적인 문제라 그러면 여기에 파생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음란 문제예요. 음란 문제인데 어떤 음란 문제인가 하니까 세상에도 없는 이 뭡니까? 음란의 문제, 음행의 문제, 이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요, 음행, 요거 하나만 탁 잡아버리면 그 누룩 자체는요, 파생된 것이 이런 일만 악이 있다 그러면 그 하나가 이렇게 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 자체는 뭐냐니까 우리 내면 속에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죠.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이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고 뭐가 우리 안에 살며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죠. 그죠? 이게 이제 본질적인 거라. 그 다음에 또한 육을 따르는 것이 죽어지면서 무엇을 따르는 것이 살게 하시고 영을 따르는 것이 살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 이게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이 본질적인 부분 자체 대신에 자아가 살고 육이 살고 세상 사랑하는 게 살고 또한 뭡니까? 죄가 우리 속에 살면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발생되는 게 음행의 문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 내면 속의 본질적인 문제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거를 없애는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걸 작업을 안 하면 성격대로 죄가 나타나는 거야. 성격대로. 또 취향대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음행의 취향이 있으면 음행의 죄가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길을 좋아하면 괴롭히는 죄가 나타나고 또한 거짓말하는 죄가 있으면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짓말하는 죄가 나타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있다 아닙니까? 그런 죄가 이렇게 파생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묵은 누룩이 너무 가득하다. 그 자체가 바로 뭐냐? 방금 우리 기도 노트에 간 예를 들면 본질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내용도 이것이 뭔 의미냐? 알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 참으로 은혜도 될 뿐만 아니고 또한 기도가 효과적인 그런 기도가 되어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지만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해이해요.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고린도의 세 번째 문제가 교회의 권위와 복음의 권위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특히 말씀의 권위나 이런 거 있죠. 복음의 권위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문제가 많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것이 죄로 파생된 내용이 뭡니까? 교회 권위를 인정 안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파생된 죄의 한 형태가 어떤 형태죠? 고린도 교회를 오래전에 읽었다, 그죠? 어떤 형태입니까?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에서 처리 안 하고 세상 법정에 들고 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왜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래 생각하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가 생긴데 세상 법정에 갔다. 이게 죄다. 그것만 딱 잡으면 다른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교회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야. 교회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는 뭐와 같은 거 아닌가? 존귀하시고 이런 거 있죠? 존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이런 거 있죠? 요건 전부 다 거짓말인 거야. 그걸 기도하는 게 전부 다 가짜야, 가짜.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거 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권위와 복음의 권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들 자체가 이 나타난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어떤 문제가 나타난 거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고요? 이제 뭐라노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이 재판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의 권위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아주 그 특이한 것을 이야기해요. 6장 3절을 읽어봅니다. 6장 3절. 6장 3절. 고린도전서 6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일단 6장 2절부터 읽어보면 6장 2절. 자,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이게 이제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해요.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데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교회에 소속한 성도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누구를 판단한다고요?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권위가 있는데 너는 그 권위도 모르나? 그런데 우리가 심판해야 될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문제를 가지고 가서 심판해달라고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 이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뭐 일하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종말론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해요.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권위를 가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심판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심판하라고 가져가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하겠죠? 그 다음에 6장 3절을 한 읽어봅니다. 6장 3절요. (6장 3절) 자 시작. 우리가 천사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라 이래 돼 있죠. 누구까지 판단한다고요? 천사죠. 그런데 이거는 잘못 해석하면 좀 모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정통적인 이해는 이 이야기입니다. 천사 중에는 두 가지 종류 천사가 있어요. 그 하나님 편에서 완전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그런 천사가 있고 이 천사들을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이 천사들을 심판한다고 그러면 모순이죠. 천사가 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은 그 순종하는 천사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천사가 있습니까? 타락한 천사들. 그래서 말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타락한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그 근위가 성도들에게 있는데 하물며 교회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장 6절에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자 파생된 문제가 뭡니까?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것 자체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게 파생된 문제죠. 본질적인 문제는 뭐가 본질적인 문제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교회의 근위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근위가 어떠한 근위인지를 모른다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요.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죠. 하나님의 근위로 교회가 세워진 거야. 그러면 교회의 근위를 흔들거나 교회의 근위를 모른다 그러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 있죠.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의 신앙이 고백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근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왜?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가 세워졌느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성경의 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제 교회 근위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교회 근위에 대한 부분은 다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근위에 대한 부분 있죠.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누가 가장 이런 부분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구약에 다윗 자체는 그 타락한 사울 왕 있죠. 이 사울 왕이 뭐 부어서 시험 받았습니까? 기름 부어 시험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직접 기름 부었습니까? 안 그러면 누가 기름 부었습니까? 누가요? 사람인 사무엘이 세웠어요. 사람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기름을 안 부었고 사람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지난이나 사람이다. 그러면은 기름 부어 세워 받은 그 자체의 근위는 아무 문제도 없다.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 교회의 근위 자체는 하나님의 근위에 세워진 사람에 대한 부분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알지만은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요. 사무엘상 24장 4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사울이 귀신 들린 거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사울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뿐만 아니고 사울하고 이 다윗은 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하고 다윗은 그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같이 받았어요. 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 보니까 쫓기면서 살다가 절의 기회가 왔는데 이 사울이 용변 보는 그 시간을 딱 도래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절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신 절의 찬스입니다. 죽여버립시다. 이러니까 다윗이 그걸 못하고 옷자락만 싹 빼는데 그것도 너무 양심이 찔려가지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백 자체가 어떤 고백인가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해할 수가 있느냐. 타락하건 안 하건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의 권위로 세워진 자를 내가 어떻게 해할 수가 있느냐. 이것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인정받는 정말 대왕이 되는 거예요. 이 사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뿌리가 신앙의 깊이에요. 그러면은 사울의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100의 100 사람 사울을 죽여도 괜찮은데 그렇죠? 그걸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못 죽인 거는 사울이 겁나서 못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겁나서 못 죽였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니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런 문제,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이게 명목이야 실제가 아닌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수만 가지가 아니라도 수백 가지 발생되는 원리들이 있죠. 그 원리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안 합니까? 경외한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 1만 가지 죄 중에서 나타난 문제가 뭐냐? 딱 성도가 서로 이렇게 뭡니까? 돈을 빌려주고 막 일하다가 못 받으니까 세상에 가서 고발해버리는, 고소해버리는. 그게 나타난 문제래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거는.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이 있죠. 이거는 다 알지만 한 번 더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사무엘하 1장 9절에서 15절. 사무엘하 1장 9절에서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이게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사울 왕이 그 소년한테 이야기한 거라. 10절. 그가 엎드러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자, 다윗이 얼마나 철두철미했느냐. 전쟁을 치가지고 이제 다윗이 거의 죽게 된 거를 갖다가 그 병사가 아예 누구의 사울이 죽게 된 것을 죽이고 이래 이제 그 전거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딱 듣자마자 다윗이 반응한 거 보면 놀라워요. 이게 뭔가니까 말만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 있죠. 말만 신앙고 이런 게 아니고 삶 속에 그의 온 그런 정서와 그런 생각 속에 이게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깊이 배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의 적인 사울이 이 소년에 의해서 죽었다 하는 것을 소식을 딱 듣고 난다고 왜였습니까? 자기 옷을 팍 찢는 거예요. 구약에서 자기 옷을 찢는 건 뭡니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비통할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슬피 울며 금식을 하면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슬픔을 다 표현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에게 묻는 거예요. 청년에게 묻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이야기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윗이 그 한 소년 병사에게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다윗이냐 하는 그것의 실제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니까 은배는 너무나 뛰어났어요. 은배는 뛰어난다는 건 뭐냐? 만약 기도를 시키면 높고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거는 너무 이상하게 잘하는 거야. 방언도 너무 잘하고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하면서 뜨거운 찬양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게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 권위 있죠. 그 교회 권위를 인정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니까 바로 그들의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다. 관념적인 신앙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념적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그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정말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죠. 이 다윗처럼 사사건건 아주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서 심지어 뭐냐? 자기의 대적인 사울에 대해서도 죽이지 못하는 그것도 수차례 있답니까? 그 다음에 대신 죽인 그 아이에게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금식하면서 슬퍼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거든요. 당연히 그 일을 하는데 그 소년이 지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사울이 죽여달라고 사정한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했는데도 그 소년을 죽여버리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부분이다. 권위를 인정하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세운 그런 모든 권위에 인정할 줄 알아야지. 인정할 줄 알아야지.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이키고 이런 게 뭐냐? 그 하나님의 권위를
권위 자체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느낌이 90% 이상이 그런 거는 상식적으로 인정 안 할걸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겠나.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 심각하죠. 그 문제가 고린도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만하게 뿌리 같으면 1만 가지의 재 하나하나 이래보는 게 아니고 근원이 뭐냐. 그래서 고린도의 이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죄라.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왜 고린도에 이런 문제를 소개했느냐. 그 이후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또 항상 사탄이 이런 거를 틈타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이 교묘하게 속입니까? 찬양 열심히 하면 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되고 교회 출석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러나 성질 나는 건 안 되지. 이런 거 있죠. 살짝 미혹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찬양이 누구한테 드리는 찬양이고 그 예배가 누구한테 드리는 예배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상달이 되겠습니까? 그런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침소에까지 그 기도가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정리할게요. 고린도 교회 문제는요. 교회 분파 문제는 뭐냐니까 영의 속성을 따르지 않고 육의 속성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인 파벌을 형성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세요. 그 몸 안에서.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육에 사로잡혀 있어 그래요. 그거 탈피해야 돼요, 교회는. 두 번째 뭐냐니까 몸에 그런 허던 누룩 있죠. 이걸 없애야 돼요. 지속적으로 자기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고 우리 기도하는 내용들 그걸 갖다 계속 회상하면서 꼬시고야 돼요. 안 그러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 거 안 하다 보면 정말 이상한데 예배는 잘 드리면서 범죄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이거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모든 권위로 받아들이는 거. 그런데 이게 고린도교는 이 세 가지가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생겼던 것이 고린도교의 그런 문제예요. 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했죠. 정말 한 가지라도 뚜렷한 신앙의 목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를 닮아간다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간에는 뭐냐? 하나님을 닮아간 그 부분의 좋은 부분을 내가 닮아가고 또한 목사가 있으면 목사, 설교하는 목사에 대해도 삶의 행실을 지켜보면서 그 목사가 저를 살아가는구나 이게 아니고 이게 내가 이 본받아야 될 그것을 앞서 이렇게 행하고 있구나. 그걸 닮아가야지. 그게 뭐냐? 정말 아주 본질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자체는 또한 교회에서 버려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가 되는 길이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좀 100%는 안 되지만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가고 나쁜 거는 계속 버려나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